아멘.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으로 열심이냐 은혜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의지해서 또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수능 시험 문제 중에 킬러 문제라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수능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그 수학 능력을 평가해서 또 그렇게 이제 대학 진학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험인데요. 물론 이렇게 분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능 그 능력 차이를 이렇게 선별할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필요하지만 이 킬러 문제라는 것은 1%, 2% 정도밖에 맞추지 못하는 초고도의 난이도를 가진 그런 이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제 풀지 못하는, 그래서 응시생들의 점수도 까먹고 또 정신도 이렇게 멘탈도 붕괴시키는 그런 문제라 해서 킬이라는 단어를 써서 킬러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제가 어려울 뿐 아니라 배점도 높아서 주관식 문제는 이제 한 문제 10점씩 하는 그런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리면 마이너스 10점, 맞추면 플러스 10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하나 때문에 학교가 바뀌고 그 과가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로 대두되죠. 그래서 이 킬러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성적과 또 대학 입시를 좌지우지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회적인 이야기들이 있는 것인데요. 이 킬러 문제의 예를 보면 국어 문제에서 이제 한 과학 저널에 실린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국어 문제로 그 짐을 이해하도록 낸 것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과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리고 거기다 좀 더 문제를 더하면 이게 국어 문제인지 과학 문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또 영어도 보면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외국인들도 와서는 문제를 풀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문항들이 실제 이제 우리 수능에 이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킬러 조항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수능을 치는 학생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큰 곤혹스러운 일이죠. 또 이 한 문제 때문에 정말 학교가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건 참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킬러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게 어떤 문제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문제. 아멘.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문제는 이런 킬러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은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할 만큼 정말 문제 넘어 문제, 또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그렇게 죽을 때까지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그런 인생인데요. 그래서 칼 포퍼라는 철학자는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킬러 문제와 같은 그런 고난이도의 인생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70이고 80인 인생인데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질병이라는 그 킬러 문제에 발이 묶여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정적인 돈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런 킬러 문제 때문에 지금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내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런 고심하며 지내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자녀라는 킬러 문제 때문에 정말 수많은 인생의 그런 수강료를 지불하며 정말 그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후회하는 그런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의 킬러 문제가 있습니까? 그 킬러 문제 때문에 여러분 수고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그 문제를 풀려고 애쓰고 계시는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킬러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고로운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5절로 이루어진 짧은 글입니다. 표제에 보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렇게 소개되는데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들이 1년에 3번 성전으로 모이는 동안에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간들 속에 이웃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그 땅에 와서 우리 기업에 와서 그들을 약탈해 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라고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그가 남겨뒀던 가족들이 그 시글락 있던 이들이 약탈되겠던 것을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순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길을 가면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운 자의 수 헛되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 끼어있음도 헛되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눕는 것,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런 헛수고가 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반대로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집을 비우고 처소를 떠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지켜야 될 집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세워야 될 가정, 집을 세워주시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솔로몬의 고백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두루 살핀 후에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인생이 뭔가 할 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경험해봤던 그 솔로몬은 우리 인생의 결국은 헛되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이 시편 127편 말씀에서도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수고라는 단어와 헛되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고, 노력, 우리의 열심 이것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의 가치를 이렇게 과대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살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하실 정도로 우리가 게으른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열심에 함몰되어서 내가 내 열심과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 불을 끌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네 열심으로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수고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수고롭게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개척하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려고 하지만 이 수고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수고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고는 우리 인생에게 주신 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충만할 것과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도록 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과 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소일거리가 없으면 금방 늙죠. 삶에 의미가 없으면 좀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신 것,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아직도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삶 동안에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삶의 목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일은 복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는 이 일이 이제 수고로 변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영광길 내니까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리는 수고하는 것, 이것이 인생이 되고 시편 90편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70, 강건하면 80인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복된 일이 수고로 바뀌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수고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나름대로 내 목표를 이루고 나름대로 자수성가하고 나름대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래도 내가 이런 집이라도 하나 샀지, 내가 정말 남들 잘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갔지, 내가 정말 남들이 이렇게 정말 여가 생활을 누릴 때 난 정말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지금 내가 이런 권력을 가졌지,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이들이 보기에 오늘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산다 말하면 우리를 비웃을지 모릅니다. 아니, 열심히 살아야 되지 은혜로 산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장 보기에 좋은 대학 가는 것 같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정말 월급도 많이 받고 남들보다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말씀하시고 지금 지나가는 세월이 정말 살같이 빠르게 지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7월 달입니다. 벌써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뭐 한 게 기억이 나시는가요? 그죠? 눈 감았다 뜨면 6월이고 눈 감았다 뜨면 이제 좀 있으면 메리 크리스마스 곧 옵니다. 그리고는 설날에 떡국 먹으면서 아차 또 한 살 먹는구나, 이게 인생일 텐데요. 그것도 여러분 많이 먹을 기회가 없습니다. 70이요 80, 90까지 산다고 해도 저도 이제 40그릇 더 먹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나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수고와 수고로 사는데 결국은 헛된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 야 그래도 내가 뭔가 가진 것 같고 뭔가 이룬 것 같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인생의 결국이 아닐진데 조금 더 지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수고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결국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거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의 은혜로 살지 않는 그 수고는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너무 그것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열심을 사는 것, 어떻게 보면 그 삶이 멋져 보이고 어쩌면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것이 그겁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그들의 수고로 산 게 아닙니다. 농사지어서 먹을 것을 구한 것도 아니고 땅을 파서 물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길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믿고 따르도록 우리의 여러 상황들을 지금도 다스려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고3들 위해서 매년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작년에 진화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고3의 시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수능을 치고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원서를 넣죠.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지난해 또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저희 집에 고3 태경이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고로운 인생 속에서 내 수고, 내 힘, 내 노력으로만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로 살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 내가 비록 최선을 다하더라도 그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히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은총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인생을 수고와 헛됨으로 얘기하시면서 근데 전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게 전제입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삶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인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은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 이것은 농사 짓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얼마나 일찍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저 성주에 참외 농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거기서 목회하시는 제 동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얘기합니다. 새벽 예배를 우리 3시에 드린다. 새벽 예배를 3시에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왜 이렇게 일찍 드리냐 했더니 새벽 3시에 예배 드리고 3시 반, 4시 되면 벌써 비닐하우스로 일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해 뜨기 전 8시, 9시까지 일을 딱 끝내고 낮엔 덥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 얼마나 더운지. 그래서 새벽같이 일하고는 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위해서 새벽 예배를 3시에 드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수고하는 농부의 삶. 근데 여러분 그 수고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헛되다는 거예요. 농사만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이렇게 과수원을 하시는데 올해도 보면 참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냉해가 있어서 과일이 많이 열리지 않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들, 이 농사에서는 정말 이 비가 오는 게 이게 사람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피부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농사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린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고 이런 우리의 수고가 열매가 맺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잠을 준다.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준다는 겁니다. 너는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라는 겁니다. 너는 좀 쉬어라. 그러면 내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은 그분이 네가 세울 집을 세워주고 내가 네가 지켜야 될 성을 지켜주며 네가 밤낮 일하는 수고가 열매 맺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도 그 가운데 정말 쉼을 얻지 못합니다.
어떤 항공사에서 새로운 비행기를 한 대를 가지고 그 비행기가 사고 없이 운행이 되도록 고사를 지냅니다. 돼지머리 하나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죠. 이런 일들은 뭐 예전에 주변에서 많이 보았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예전에 보니까 차 한 대만 사도 사고는 하지 않도록 고사 지내는 그런 짓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자동차 비행기라는 것은 사실 과학과 기술의 집합체잖아요. 그렇게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만들어 놔도 근데 뭡니까? 우리의 이런 수고와 노력이 결실이 된 그런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사를 지내는 게 우리들의 한계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뿐 아니겠죠. 우리가 정말 하는 많은 일들 속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가 열매 맺어지는 게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가 맺혀지면 우리 인생의 염려가 그렇게 많이 있을 이유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많은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래서 건강하면 좋은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도 어떻습니까? 내가 사업에 열심을 다합니다. 정말 남들 쉴 때 안 쉬고 남들 놀 때 안 놀고 최선을 다하는데 장사가 되고 안 되고는 내 열심하고도 관계가 없더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수고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결과로 드러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이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우리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너희가 잠을 자고 쉬더라도 졸지 않고 주무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세워야 될 것,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정말 밤새워 수고하며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며 살겠죠. 다 거두지 못하겠지만 또 이렇게 수고의 열매를 거두어서 정말 남들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내가 정말 남들 못지않게 노력했고 이 결과가 여기 있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우리의 수고로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되 지금 내가 수고하고 있는 수고 속에 좀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이 바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기억하는 것이 저희 여경이가 어렸을 때 열이 나면 경기를 자주 했습니다. 근데 여경이가 경기를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서재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고 집사람이 여경이 어릴 때 재워놓고 이제 잠깐 서재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집사람이 이제 방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여경이가 이제 눈이 돌아가고 이렇게 입술이 파래지면서 이제 막 이제 경기가 나와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 막 해서 어떻게 입을 벌려서 막 이래가지고 있는데 한참 있으니까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밤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얘가 또 경기를 일으킬까봐 집사람이 1시간 자고 제가 1시간 보고 그래서 제가 1시간 자고 또 집사람 1시간 깨서 보고 밤새도록 번갈아가면서 지킨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 밤에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도 파김치가 되고 집사람도 파김치가 되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밤을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여경이가 경기 날 것을 대비하고 그걸 어떻게 지켜보려고 하면 밤새도록 수고해야 되고 하루 이틀 3일 4일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니까 자는 거지. 하나님께서 저 경기를 막아주시니까 이렇게 그냥 아무런 것이 지나가는 것이지. 그렇게 지나는 것이지. 한번 문제가 생기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건강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편안히 일어나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와서 예배 자리에 있는가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또 주일 아침에 또 이렇게 짜증도 나시겠지만 우리가 두 발로 이렇게 걸어서 예배에 나온다는 것도 이게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참 우리가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위에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믿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으로 이루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시편 23편 한번 같이 말씀을 읽고 한번 기도할 텐데요. 시편 23편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아신다 하셨고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보라. 누가 먹이며 누가 입히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27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는 비록 우리의 수고에 그치더라도 하나님의 수고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집, 우리가 지켜야 될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또한 우리의 수고에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내게 필요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이 땅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흘린 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우린 그저 최선을 다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사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아버지 되신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열흘들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 주님 은혜의 풍성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래 울려 예배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 그 곳곳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도다 고백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아버지께 구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그렇게 우리의 모든 부분을 돌아보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수고는 뒤로 하고 우리가 또한 잠을 자며 또한 이 주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이 하루의 안식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되게 하시고, 비록 우리는 수고를 그치고 쉬나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이날 예배하고 이날 안식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간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런 주님이신 즐거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면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주님 것으로 삼으셨는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품 안에 머무는 인생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우리가 다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 살아가지만 내 인생은 내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 여러 열매들이 내 수고의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의 분량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움 가운데 있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에게 길을 여시며 또한 아버지의 땀 흘려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주시옵고, 또한 특별히 주님, 아버지의 기도하는 이들에게 구하고 찾고 드리면 좋은 것 주신다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에 육신에 연약한 자들 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시되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 그 문제를 풀고 다시 그 마음에 평화가 깃들도록 그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아뢰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킬러 문제들, 정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문제들 주님께 맡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